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 상태가 공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안에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어요. 공황이라는 것이 이제 연예인병으로 알려졌죠.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공황장애 보셨죠? 공황장애 굉장히 많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유튜브 콘텐츠는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참고하시면 되고, 공황이 일종의 이제 불안이거든요. 그냥 좀 불안한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불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에게 칼을 맞기 직전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 상태가 공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황장애는 그런 위험이 하나도 없는데 비슷한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황이 한번 밀려오면 이제 극도의 죽을 것 같은 공포심과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닐까, 심장이 너무 뛰고요, 불안하고요, 기절할 것 같고요, 손발이 저리고요, 응급실 가야 될 것 같고, 그 패닉이 막 오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번 오다 보면 또 그럴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런 식의 공황이 올 것 같은 장소나 이런 상황은 자꾸 피하고 싶어서 사회적으로 좀 위축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응급실로 가죠. 죽을까 봐.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왜?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공황 안에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생각도 있고, 이제 불안이 극도로 많은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황은 교과서나 이렇게 논문에 보면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 그러니까 상담 치료 같은 거 두 가지 할 때가 제일 효과적이긴 해요. 사실 그런 거죠. 죽을 것 같은 이유가 없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니까, 공황이 왔을 때 그 안에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어요. 이러다가 죽을 것이다, 큰일 날 것이다, 생명에 연관되어 있는 잘못된 왜곡된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불안을 극대화시키거든요. 재앙화 사고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재앙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재앙화 사고가 강한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비약적으로 부정적 생각을 확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결국 그 안에 만들어져 온 여러 이유로 인한 재앙화 사고, 부정적인 사고,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을 찾아서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 이런 치료를 정신과에서 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또 기독교 정신과 의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의학에 주셨던 이런 공황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를 하시면 당연히 좋고요.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플러스 예수 믿는 또 사람들이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이 공황을 보는 거죠. 터널이 막혔는데 극도의 불안이 밀려오면서 예를 들어 죽을 것 같아? 여기에 어떤 진리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없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라는 생각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 진리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이죠. 성경적 진리에 기반한 적절한 생각을 하는 것이 건강함인데, 공황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공황 가진 사람의 탓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그 생각을 원해서 가졌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지만, 이 생각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정면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훨씬 공황이 오기 직전부터 내가 좀 더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극도의 불안이 밀려왔을 때도 진리에 기반해서 생각을 좀 바꿔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평소에 이렇게 약간 불안할 때 그 불안한 상황에 주님의 임재를 초청해 보세요. 하나님, 이 불안한 생각 말고 주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저를 안정감 있게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공황을 좀 더 수월하게 평안으로, 공황에서 평안으로 불안에서 기쁨으로, 샬롬, 평안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죠? 공황은 그 염려가 극대화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잘못했다고 야단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이런 거짓을 품고 살아가는,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 죽을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죽을 수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말씀으로 채우신다면, 연습이 물론 필요해요. 이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 순간 되면 다시 또 압도당해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뽑아내는 건 주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시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에 이렇게 왜곡된 생각들을 찾아서 큐티하듯 말씀으로 바꾸어 보신다면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원래 공황 장애라는 게 많았어요? 아니면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지만 분명히 이제 질병이라는 건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 코로나 전후로 우울증이 아주 올라갔거든요. 원래 있던 우울증이 더 심해진 거죠. 공황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예, 불안 장애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배경은 되기 때문에 옛날에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실제를 몰랐을 때는 이제 이름을 못 붙이다가 공황이라는 것이 이제 연예인병으로 알려졌죠. 그게 연예인에게 더 많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드러나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은 사람의 시선도 받아야 되고 외부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자극이 되니까 공황이 더 유발될 수 있어서 연예인을 통해서 이제 공황장애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아마 더 익숙해지신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좀 많아졌다라고도 충분히 유추할 만한 여러 근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주도 불안보다 공황보다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시고 또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죽치가 된 정수가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